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절로 2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절로 3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6절로 3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장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음성이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지요. 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삽니다.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잘 메모도 해놓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5장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멘. 아멘. 일어나셨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일어나셔야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율법의 자리, 문자적인 율법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율법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걸어가라고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만에 안식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라운가요?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자기의 중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38년, 근 4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기억하시죠? 40여 년. 사람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짐승이 되는 시간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따라서 이날은부터가 10절이 될 수 있고요, 9절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제 성경으로 10절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죠? 예,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안식을 알려주시고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6날 동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눈을 딱 떴을 때 앞에 그 다음날 6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안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6째 날 사람이 눈을 뜨고 7째 날 보니까 안식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안식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들 가운데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드러난 상태의 안식입니다. 쉼이 있고요, 샬롬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셨나요? 온 피조세계에 그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안식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식을 주셨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동안의 그 묶임에서 해방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예수님이 이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주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대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어떤 안식인지 굉장히 궁금하지요. 우리는 그런 안식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안식 누리고 있는 거 맞을까요? 아멘.
알았어요. 과거를 굉장히 바르게 성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과 같은 범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의 실체가 이따가 40절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일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일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 이것이 그들의 전통에 안식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일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안식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에게 안식을 선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노동을 멈추신 일입니다. 멈춘 날입니다. 생산을 멈춘 날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이스라엘에게는 이 안식하신 사건을 기초로 7째 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안식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6째 날 2배의 만나를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날이죠. 일을 멈추고 있어요.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비생산적인 날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없어요. 뭔가 노동력을 가동시킬 수 없어요. 손해보는 날이고요. 그리고 내가 나눠줘야 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하루를 더 공부를 하고, 주일에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소득이 더 많이 얻어질 것 같지만, 당장 시험 성적이 오르고 뭔가 학업 능률이 오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인격이 어디로부터 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쉬어야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멈추어야 갈 수 있어요. 혹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무엇인가 한다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한다고 내 손에 쥐어질 것 같지만 결국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 인생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듯이 쉬어야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쉬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경쟁을 멈추고, 다툼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고, 비교를 멈추고, 끊임없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위를,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죄를 멈추게 하는 날입니다. 죄의 근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죄가 멈추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율법이 안식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심한 것이 나기 전에 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자책하십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은혜의 날이 왔습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평화와 사귐, 사랑, 배려, 화해와 연합, 연대, 참여, 공유, 이런 단어들이 안식일에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의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 멈추셨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언제부터 다시 일하셨을까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일하셨습니다.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했을 때 죄로 범죄한 그 전까지는 이 세계를,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질서로 붙잡으시느냐고 일하셨어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고요. 타락한 이후로,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후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식을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로 운행하시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런데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 또한 안식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분주함, 게으름, 어지럽힘, 혼돈, 공허함,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왜 그럴까?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역사의 운행자가 되셔서 아버지와 함께 안식에 동참하셨고 그 안식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셨을까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이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일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두 분은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까지 그 심판까지 스스로 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본문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작을 뿐입니다. 아멘. 작을 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존재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신인자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은요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에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처음에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을 왜 기록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제자라고, 너희들도 제자라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실족할 뻔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11장, 12장 이후로 가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지금 드러나면서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살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항상 내가 제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보았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기계적으로 들었다는 말씀일까요? 네. 알았다 오바. 그리고 막 가서 하고, 알았다 오바 독수리 하고 막 가서 얘기하고 일하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깊은 사귐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면서 일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일하셨어요. 주님과 그 사랑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을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환경의 음성을 듣기 전에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예원이가 할 일입니다. 아멘을 하고 있잖아요. 예원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아멘. 지금 예원이와 온유라, 우리 큰 온유, 우리 기쁨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저는 제가 9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사랑하는 관계는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서 가만히 있는지, 힘들어서 가만히 있는지, 기뻐서 가만히 있는지, 감격해서 가만히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집에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말이 좀 없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끄러워요.
당신 지금 금방 이 말씀 하셨죠?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의 소리가 저한테 계속 들려요. 우리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죠? 지금 제 소리가 들리죠? 지금 이렇게 소리로 나는 거 말고 제 속에 있는 소리가 들리시죠? 맞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무슨 마음의 소리를 하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사랑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기도 자리에서 다 보고 있다. 기도 자리에서 다 알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골방에서 내 흉을 보는 거 다 듣고 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관계, 그런 생명의 관계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고 있죠? 아멘.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본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깊은 사귐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사랑의 순종이에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벌벌 떠는 순종이 아닙니다. 신뢰의 순종이었고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또한 강요가 아닌 신뢰와 기대감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도 신뢰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셨죠?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그분과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철저하게 인간,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 살이 찢기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그 고통을 아십니까?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지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왜요? 그분이 다시 살릴 줄 알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죽을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명령이었어요. 서로를 신뢰하셨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에요. 방치해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방치해 놓지 않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아멘. 내 자녀 안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맞잡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듣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힘이 생깁니다. 아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억하십니까? 두드려라. 열어줄 것이다. 아멘. 두드리며 열릴 것이다. 아멘. 그 문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 한번 보실까요? 교회 주보 뒷면 맨 꼭대기
그죠? 예, 거기에 매일의 말씀 맨 꼭대기에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저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슬로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감수하고라도 이 슬로건을 내건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이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듣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 주일 예배,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숙제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제가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해요. 사귐의 교제가 되어야 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할 때 사랑이 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이 오고요. 그 사랑이 오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을 때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영접했다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영접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태도,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태도,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안식이라고, 생명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음에 꼭 새기고 다녀야 할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 한 권 마음에 새겨라 하면 요한복음을 새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들으십시오. 들으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내가 무엇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주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본문 27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우주 만물은 선한 일의 통로이든 악한 일의 통로이든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예외 없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받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 우리 사람이요,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선악의 통로가 되어서 역사의 한 점, 구원의 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점이 되고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한날을 살아갈 때 선하든 악하든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이 생명이 있는, 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역할로 선한 역할, 악한 역할로 주님의 구속의 그 사건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살아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요, 무덤 속에 죽어서 심판받을 사람도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심판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왔습니다. 우리가 모조품을 만들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아요. 진짜 같잖아요. 이거 생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생화예요? 저 조화인 줄 알았어요. 저 왜 이렇게 똑같은지. 아니, 저 이런 조화 똑같이 봤거든요. 네? 주차장 앞에 좋아. 그쵸. 거기 조화잖아. 근데 똑같아요.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무섭네요. 네, 무섭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생명이 주님께로부터만 왔기 때문에 흉내낼 수 없어요. 생명은. 아버지,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선한 통로가 되어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예입니까? 예수님의 안식, 구원, 생명, 그 사역은 그래서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쭉 읽어왔어요. 2장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죠? 다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부인할 수 없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헤롯조차도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몰랐어.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그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네 앞을 지나가는 저희가 성령이 내려올 때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보낸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도 알았어. 증거했잖아요. 근데 부인하는 거예요. 또 증거 있어요. 모세 43절로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다시 읽으셔야 해요.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아멘. 다 해석이 돼요. 해석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모세도 증거하고 세례 요한, 사도 요한도 증거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못 알아본대요?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못 알아본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설명이 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세상 영웅들 알지?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와봐. 너희들 영웅들이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니? 너희들 다 영접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더라? 왜?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세상 영웅은요, 우리를 영웅 만들어준대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너희들 한 자리 떼줄게. 내가 영광 받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내가 영의적, 좌의적 자리 줄게. 같이 영광 취하자. 이러거든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뭐래세요? 나는 내가 영광 취하지 않아. 그러니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그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고 싶었거든요. 아담이 그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싫어. 그 자리에 난 앉으면 안 돼. 나는 내 영광을 취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네. 별 볼 일 없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 가장 초라한 자, 그 자가 앉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한테서 가장 잘 들릴까요? 기쁨이? 맞아요. 기쁨이도 맞아요. 근데 또 있어요. 예언이. 예언이. 진심이에요. 진심. 아시죠? 제가 진심인 거 아시죠? 예. 예언이 온유. 우리 기쁨이. 큰 예언이. 큰 온유. 우리 친구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치부실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세례요한 모세만 증인인가요? 우리 서로 증인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봤잖아요. 왜 이 멀리 여기까지 와요? 봤으니까 에이, 안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9살 때부터 안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저도 좋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했어요. 제가. 사람마다 자기 몫이 있어서.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영광을 더 받고 덜 받고 아닙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또 있어요. 본문 3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증거가 있어요. 사역의 결과가 있어요. 매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쩜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어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따라서 말씀을 들려주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제가 증거로 보았습니다. 제가 서영 아빠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우리 김준구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말 안 했습니다. 서영 아빠, 어머니 사건을 아시잖아요. 15년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제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셔야 합니다.
네, 알았어요. 이랬다니까요. 딱 1분 걸렸어. 1분. 왜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니까요. 아멘. 그 증거예요. 사역의 열매, 결과. 우리 병이 떠났잖아요. 아멘. 우리 속에 우울이 떠났잖아요. 아멘. 슬픔이 떠났잖아요. 아멘. 힘이 생겼잖아요. 아멘.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거스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아멘.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게 증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증거 있어요. 성경.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도 듣지 않으실 겁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랄 때 주님 나를 나의 존재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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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생, 안식, 구원, 생명, 영접한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들었던 것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아멘. 성령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치유로 나타납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나의 삶의 자리가 보입니다. 아멘. 나의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아멘. 병이 떠납니다. 아멘. 자는 자들이 깨어납니다. 아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안식을 얻습니다. 아멘. 화평하게 삽니다. 아멘. 평안이 옵니다. 아멘. 청년들이여 들으십시오. 지혜와 명철이 돌아옵니다. 아멘. 지혜와 명철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자들입니다. 아멘. 그 지혜가 돌아옵니다. 아멘. 그러니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아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노라. 아멘. 바로 이때라. 아멘. 이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모든 우리 길본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